민수기 33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모세와 아론이 인도하는 가운데 부대를 짜서 거쳐간 곳은 이러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그들이 거쳐간 곳을 적어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간 곳은 이러합니다. 첫째 달 15일에 그들은 라암셋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6월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이집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행진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때 여호와께서 쳐서 죽이신 그들의 맏아들을 장사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거짓 신들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에담은 광야의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들은 에담을 떠나 비아히롯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아히롯은 바알스본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들은 믹돌 부근에 진을 쳤습니다. 비아히롯을 떠나서는 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에담 광야를 3일 동안 걸은 후에 그들은 마라에 진을 쳤습니다. 마라를 떠나서는 엘림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진을 친 곳에는 샘이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엘림을 떠나서는 홍해 부근에 진을 쳤습니다. 홍해를 떠나서는 신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신광야를 떠나서는 돕가에 진을 쳤습니다. 돕가를 떠나서는 알루스에 진을 쳤습니다. 알루스를 떠나서는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그곳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르비딤을 떠나서는 신의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신의 광야를 떠나서는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쳤습니다.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서는 하세롯에 진을 쳤습니다. 하세롯을 떠나서는 림마에 진을 쳤습니다. 림마를 떠나서는 림몬 베레스에 진을 쳤습니다. 림몬 베레스를 떠나서는 림나에 진을 쳤습니다. 림나를 떠나서는 리사에 진을 쳤습니다. 리사를 떠나서는 그엘라다에 진을 쳤습니다. 그엘라다를 떠나서는 세벨산에 진을 쳤습니다. 세벨산을 떠나서는 하라다에 진을 쳤습니다. 하라다를 떠나서는 마켈롯에 진을 쳤습니다. 마켈롯을 떠나서는 다핫에 진을 쳤습니다. 다핫을 떠나서는 데라에 진을 쳤습니다. 데라를 떠나서는 미가에 진을 쳤습니다. 미가를 떠나서는 하스모나에 진을 쳤습니다. 하스모나를 떠나서는 모세롯에 진을 쳤습니다. 모세롯을 떠나서는 브네야 아간에 진을 쳤습니다. 브네야 아간을 떠나서는 홀하기갓에 진을 쳤습니다. 홀하기갓을 떠나서는 욥바다에 진을 쳤습니다. 욥바다를 떠나서는 아브로나에 진을 쳤습니다. 아브로나를 떠나서는 에시온 게벨에 진을 쳤습니다. 에시온 게벨을 떠나서는 신광야의 가데스에 진을 쳤습니다. 가데스를 떠나서는 호르산에 진을 쳤습니다. 호르산은 에돔의 국경에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 되던 해의 5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는 123세였습니다. 가나안 남쪽 네기부에 살고 있던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쳤습니다. 살모나를 떠나서는 분온에 진을 쳤습니다. 분온을 떠나서는 오봇에 진을 쳤습니다. 오봇을 떠나서는 예아바림에 진을 쳤습니다. 예아바림은 모압의 국경에 있습니다. 예아바림을 떠나서는 디본갓에 진을 쳤습니다. 디본갓을 떠나서는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쳤습니다.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서는 느보 부근 아바림 산에 진을 쳤습니다. 아바림 산을 떠나서는 모압 평야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평야는 요단강가 여리고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따라서 모압 평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의 진은 벳여시못에서 아벨시딤까지 이어졌습니다. 요단강가의 모압 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라. 그곳에 사는 백성을 쫓아내어라. 그들이 새겨서 만든 우상이나 새로 만든 우상을 다 부수어라. 그들의 예배하는 장소도 다 헐어버려라.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눌러 살아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것으로 주었다. 제비를 뽑아 집안별로 그 땅을 나누어 가져라. 큰 집안에는 더 넓은 땅을 주고 작은 집안에는 그보다 좁은 땅을 주어라. 제비를 뽑아 나오는 대로 지파마다 땅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그 땅의 백성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에게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그들은 너희 눈에 가시와 같을 것이고
너희 옆구리에 바늘과 같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사는 땅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로 계획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시편 78편 1절에서 37절. 내 백성들이여 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내가 비유로 말하겠습니다. 옛적 일들,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여호와의 찬양받으실 만한 행동들과 그가 행하신 능력과 기적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여호와는 야곱을 위해 증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안에 법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 다시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쳐 대대로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고집스럽고 불순종하던 조상들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고 그분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활로 무장하고 있었으나 전쟁이 일어나자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며 그분의 법에 따라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렸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기적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 수한 들판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그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닷물을 벽처럼 우뚝 세우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막에서 바위를 쪼개어 바닷물처럼 풍족하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바위 틈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강물처럼 풍성히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가장 높으신 분께 대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심대로 음식을 구하여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빈정대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줄 수 있을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물이 흘러나와 시내처럼 풍성하게 적셔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밥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씹을 고기까지 주실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듣고 무척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자손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셨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여호와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명령을 내리시고 하늘의 문들을 여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풍성하게 내려 그들을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으니 사람들이 천사의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족한 양식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동풍을 불게 하시고 크신 힘으로 남풍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위에 고기를 먼지처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새들을 천막 가까이로 데려와 모두 그 주변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부르도록 먹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 그 음식이 입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건장한 자들을 죽이셨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기적을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드셨고 두려움으로 인생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셨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그들은 하나님께 아첨하며 거짓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25장.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존귀히 여기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놀라운 일을 보이셨고 언제나 말씀대로 이루셨으며
오래전에 계획하신 일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을 폐허더미로 만드시고 성벽으로 둘린 마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적들이 굳건하게 지은 성이 사라지니 그들이 결코 다시 짓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나라 백성이 주님을 섬길 것이며 잔인한 나라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폭풍을 피할 피난처가 되시며 뜨거운 햇볕을 가릴 그늘이 되십니다. 잔인한 사람들이 폭풍처럼 성벽을 몰아치고 이방인들의 분노가 사막의 열처럼 뜨겁게 달구어질 때 주께서 차가운 구름으로 그 열기를 식히시며 무자비한 그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온 백성을 위해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가장 좋은 음식과 잘 익은 포도주와 맛있는 고기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을 덮은 덮개를 벗겨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음을 치워버리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기 백성의 부끄러움을 온 땅 위에서 없애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보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라고 말할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 위에 내려올 것이다. 모압은 짓밟힌 지푸라기처럼 으깨진 채 썩고 말 것이다. 주께서 모압 사람들을 수영 선수가 물을 밀어내듯 밀어내시며 그들의 자랑과 악한 행동을 끝내실 것이다. 모압의 높고 굳건한 성벽을 주께서 무너뜨려 땅바닥의 먼지로 만드실 것이다. 요한일서 3장.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미래의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하여 죄를 짓는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진정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알았다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려면 올바른 일을 해야 합니다.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죄를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던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이유는 자기는 악한 일을 했고 동생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기웠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서로서로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줌이 마땅합니다.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합시다. 만약 그가 가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갖지 못한 형제를 보고도 그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는데 우리의 양심보다 크시며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를 책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만약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멘.